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7장의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나인이라는 이름은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에게는 그곳이 슬픔의 골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죽음을 맞이한 그 여인.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슬픈 장례 행렬이 지금 나인성 성문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 행렬과 마주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기적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 깊은 아픔과 절망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권세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만난 예수님. 과부는 사랑하는 사람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기대도 미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깊은 동정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피상적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는 아픔과 외로움을 몸 깊이 함께 느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너의 절망이 끝났고 새로운 희망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향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십니다.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고 유대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전통과 규범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죽은 청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 말씀은 무덤을 깨우는 음성입니다. 어둠의 사슬을 끊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었던 청년은 살아나 어머니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과거의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죽은 믿음, 죽은 소망, 죽은 관계, 죽은 영혼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단지 예언자가 아니십니다. 죽음 위에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의 기도, 예배, 말, 행동, 모든 삶의 방식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단지 기도의 끝맺음이 아니라 삶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깊은 슬픔에서 시작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이 회복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장례 행렬 속을 걷습니다. 상실, 아픔, 절망, 그리고 포기 속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그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무너진 곳마다 일어나라고 선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권세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죽은 믿음이 있습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슬픔을 이기고 고난을 지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